창세기 8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스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 나라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큰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생물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가 진주가 되잖아요. 진주. 그 진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책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에서 뻘에서 모래밭에서 이 조개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이 모래가 들어간대요.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주 양식이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냥 입을 쫙 열고 모래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걷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다 자연적으로 생긴 줄 알았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 모래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죽는데요. 왜냐면 그 연약한 살에 그 모래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는데요. 근데 안 죽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것들. 그 안 죽는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아픔을 삭히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계속 진액을 낸대요. 그래서 진액을 내가지고 그 막 울퉁불퉁한 돌을 갈고 막 해가지고 그 연약한 살로 갈고 쪼이고 막 해가지고 그게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진주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편안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을 자기가 인내하고 이겨내고 또 품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조개가 진주를 만들지 못하고 죽듯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그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진다면은 여러분께 좋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이죠. 2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처음에 더 있었던 것은 낮과 밤만은 창세기가 처음 시작되는 1장부터 있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처음에만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부터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심음과 거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안에 살고 있었을 때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지구 환경이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일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널려준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거 먹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심을 때가 있어야 되고 거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추위가 더위. 여러분 이때까지 추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위도 없었어요. 항상 온도가 일정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22장 첫 번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참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아시다시피 제가 내적 치유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상담을 해봤어. 부자인분도 만나봤고 건강한 분도 만나봤고 장애인도 만나봤고 다양한 분들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 단 대통령만 안 만나봤어. 이것도 언젠가 만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제가 있는 교회에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아멘. 좋으시죠? 아멘. 여러분들 자녀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응? 국회의장도 나올 것이고 대법원장 이렇게 산부여인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교 총장 죄송합니다. 말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아멘. 누가 조만간에 전북대 의대 원장이 우리 나올 때 누가 하겠습니까? 아멘. 왜 부담스러우세요? 난 우리 아이들 보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 보면 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만나봤더니 그런 사람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근심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것 때문에 근심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자인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해요. 돈이 많을수록 더 걱정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래요. 제가 신문기사 중에서 가장 아주 심각하게 했던 이게 왜냐면 인터넷 신문이었는데 거기에 전재국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기사를 썼어요. 율보 기사를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 내용 속에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날은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청와대에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살아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집 산다고 걱정 안 하시잖아요. 집을. 근데 대통령분은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어디 집 사는 문제 갖고 지금 막 싸고 있잖아요. 이런 싸움도 한단 말이죠. 아주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걱정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과 근심이 끝나는 날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걱정이에요. 똑같은 걱정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걱정처럼 안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데
그걸 마치 죽을 문제같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연애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연애에 실패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안 심각한 문제. 우리는 이게 안 심각한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다치잖아요. 다리가 부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안 심각한 문제예요? 느낌이 나름이죠.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지고 가지고도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렸어도 그거를 기도로 나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가 이 세상에 떠난 적은 없지만, 문제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전주 우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살포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주셨을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진주 만들라고 진주 만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오는 문제들을 좀 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비가 다 왔어요. 그리고 그 비가 이 땅에 존재했던 기간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노아의 방주까지 다시 나오는 그 시간이 총 얼마나 걸리냐면 1년하고 며칠 더 걸려요. 1년하고 좀 더 걸렸어요. 1년 동안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배 위에서만. 땅 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배 위에서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배 위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가만히 있는데 산 위에 서 있었는데 물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배를 띄웠어요. 그러면 이 배가 이렇게 예쁘게 뜰까요? 출렁거리죠. 그 출렁거림을 얼마만큼 출렁거릴까요?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김창길 장로님께 여쭤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때 그 김모 장로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죽다 살았습니다. 그 말이 설교 준비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물이 막 몰려와가지고 배를 예쁘게 띄올린 것이 아니고 막 이리 흔들고 막 저리 흔들고 막 그랬겠죠. 심지어는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해요. 물이 막 빠질 때, 물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협곡들 있잖아요.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또 이런 어마어마한 협곡들, 어마어마한 산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이쪽에다가 흙 모아놓고 저쪽에다가 흙 파내고 막 이런 식으로 물 굴러가면 물 빠질 때 그러죠. 이렇게 논 같은데, 논 안 가봐서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물 흘러가면 그 자리에 자국 남죠. 그것처럼 물이 빨리 나가면은 바위도 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다 그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이 빠지면은 그 배는 가만히 있고 물만 빠지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겠죠. 막 배가 뒤집어질라 했겠고, 아마 짐작컨대 노아와 노아 가족들 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그날 아침에 먹은 거 무엇인지 다 확인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먹고, 너 이거 먹었냐?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다 토하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져 있고, 죽겠습니다. 막 이런 상황들이 없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끝나고 우리 김창길 장님의 간증을 들어보려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얼마만큼이면 1년간. 그 배 안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내 인생의 이 바람은 언제 끝나나? 내 인생의 이 홍수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내년 끝나는 하나. 다음 달에
올해는 끝날라나. 이번 계절만 지나가면 이제 2월달이니까 여름이 오면 끝날라나. 아니 가을이 지면 끝날라나. 겨울이 오면 끝날라나. 매일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에 걸렸어요. 배에 걸렸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까마귀 내보내서 물 빠내는 나가보라 했는데 이 버리장머리 없는 까마귀는 갔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있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비둘기 내가 1년 키웠는데 이 비둘기가 비둘기 아니죠. 까마귀야. 팔을 잡고 헷갈리네. 까마귀가 나를 배신했네. 그 배신감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주인도 몰아보던 이런 까마귀를 내가 1년간 먹이고 그냥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1년을 넘게 보내는 거예요. 동물들 삐약삐약 물어대죠. 잠은 잤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요? 힘들어요. 옆에서 말으로 보세요. 또는 호랑이가 한 번씩 으르렁으르렁 해보세요. 얼마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다른 동물들 다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걸 1년간 살았어요. 날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나나? 이럴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첫째,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이 중요한.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거나 주변에 인생의 좀 어려운 부분을 만나고 있는 분들을 혹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가족을 반드시 너의 후손을 반드시 4대 4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으로 다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분명히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조상에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했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냔 말이죠. 아브라함하고 15장에 너의 자손들을 내가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 밖에 나가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되라. 손을 잡아가지고 손을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놔라.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는데 반을 쪼개서 반은 이쪽에 놓고 반은 이쪽에 놔라. 비둘기를 잡아서 반을 잘라서 비둘기 반은 이쪽에 놓고 반은 이쪽에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너 여기 서 가운데 서.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앞을 싹 지나간다.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중동지의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들은 집 같은 거 사실 때 계약하면 뭐 하세요? 계약서 쓰죠. 계약서 찍고 계약서 쓸 때 여러분 도장 찍고 또 집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 도장 찍고 또 부동산 중매인 그 사람 3자가 사진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확증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전세가 되신 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계약했다는 걸 확증하잖아요. 그걸 계약이라고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냐면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깨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 죽는다. 그걸 하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막 반을 쪼갰으니까 막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막 뚝뚝뚝 줄줄줄 막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깨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한다고 이 약속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일개의 아브라함과 대단치 않은 그 아브라함과 야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 이렇게 쪼개도 돼.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냐면은 에스더 아시죠? 이번 주 헌신 예배 때 에스더가 설교할 예정이기도 한데 에스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더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는 그 족속이 멸망한 그날까지 내가 싸울 것이다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하만은 아하수로 왕이라고 이 왕의 나라에 페르시아 왕의 나라에 총리예요. 총리. 그리고 그 아하수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수산궁에 문지기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 앞에 내가 어떻게 절을 하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머리 끝까지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리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월 모일 모시에 이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죽여도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약탈해도 된다라고 법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수로 왕이 특별히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내 말을 안 지켜? 나 이 황제의 말을 안 지켜?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당연히 다 죽어야 돼 라고 조서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어떻게 건져내시냐면은 아하수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편한 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아하수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잠이 안 오시면 뭐 하시나요?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도 계세요. 은혜가, 은혜의 김치 국물이 줄줄 흐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일어나 따졌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 왕이 뭐 하냐면은, 야, 잠이 안 오는데, 일기책 갖고 와, 일기책. 왜 일기책을 왜 그날만 몰라고 결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기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일기책을 딱 가져오니까 그 일기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왕의 기록이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딱 펼쳤어요. 근데 딱 펼치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내신들 둘이서 환관들 둘이서 이 아하수로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시해범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지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게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부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했냐?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내가 바보였나 봐. 왜 이런 사람 내가 왜 상을 안 잃었을까? 그리고 밖에 누구 없느냐 했을 때 거기 밖에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절묘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달으려고 나무에 달으려고 그 나무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왕국에 세우려고. 그때 딱 왔을 때 만난 거예요. 그때 하만에게 말을 해요. 하만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말하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하여튼 주제 파악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인 줄 알고 그런 사람한테는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왕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왕의 부하 중에서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받을 줄 알았지. 근데 네 말이 맞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하만아, 네가 우리나라에서 나 빼놓고 네가 제일 높지 않냐.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양업은 이렇게 놀랍고 신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르드게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왕을 그날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왕국의 일기책을 보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살해하려고 했던 그 잔을 그 앞에 대게 시켜놓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물이 빠질 때요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물이 빠질 때요 이렇게 한꺼번에 쭉 해서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밀물과 썰물 되듯이 밀물과 썰물 움직이듯이 물이 나갔다가 다시 좀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갔다가 근데 나간 거는 많은데 들어올 때는 조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줄어들고 가는 거겠죠. 반대로 나가는 거는 적은데 들어오는 게 많으면 차지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예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닥, 여기가 정상.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하면 이 그래프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일까요?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일까요? 네. 이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예요. 반대로 아무리 출렁거려도 이 그래프는 어떤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항상 고난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좋아졌다가 나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아졌다가 나빠질 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형편은 좋아지는 쪽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말씀드리려면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딱 맞아요. 다윗의 시작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저는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와 장인, 그러니까 아버지죠 다. 자기 친아버지도 아버지고 장인도 아버지잖아요. 두 사람에게 다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다윗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면 다윗도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신앙은 물론 매우 좋았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주위 갔다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다 아버지로서 좋은 건 않지 않은데 왜 그랬냐면 이새와 사울이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한 건 언제였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걸 본다 그러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막 날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총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푹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좀 나아졌다가 또 푹 가라앉았다가 또 나아졌다가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왕에 관련되어 있는 신하들이 막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막 이렇게 험담을 하니까 왕이 경계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이보다 더 바닥이 어떻겠어요? 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바닥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왕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아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를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상처 주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고자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의 고난 정도는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나는 끝이야. 더 이상 올라갈 길은 없어. 하고 탁 놔버리면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없어요. 반드시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올라가기 위한 발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올라가는 발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깐 뒤로 몸을 제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됐던 홍수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점점 빠져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딱 정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할 날이 올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환난 중에 뭐를 봐야 돼요?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 좀 좋았다고 너무 막 그러실 것도 없고 오늘 좀 어려웠다고 너무 자신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더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요,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굳이 남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힘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금묵자이라고.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정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우리 아랫집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친구를 좀 잘못 사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좀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사귀었나 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이들도 같이 다니더라고. 소년원을. 너 먼저 가고 다음에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갔다 나왔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버려요. 누구를 사귀고 있느냐? 누구를 지금 가깝게 하고 있느냐? 그런 가깝게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의 인생도 다 바뀌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 오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고난이 온들 그 앞에 고난이 무슨 힘이 갖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오늘 지금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그는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든 생물은 그 방주 안에 한 쌍, 두 마리만 타게 되어져 있는데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결한 동물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막 이제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때에도.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노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두 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노아가 아니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배가 막 출렁거릴 때 요나가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을까요? 왜 떨지 않고 있죠? 다른 사람들 다 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가 뒤집어진다고 막 짐 버리고 있고 그럴 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우리처럼 걱정하지 않냐? 너 지금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가 왜 그러고 있죠? 노아는 잘 알아요. 어차피 나는 안 죽어. 하나님이 나는 여기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나를 빨리 마음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러고 계시는 거지. 난 아무리 배가 공중에 떠가지고 180도로 돌아가 내가 죽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어? 네. 네. 그런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바울은 정말 아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가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얘는 공짜로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그렇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야 다 그러잖아. 다 부져놓고 다 맞춰놓고 야 앉아있어 절대 걱정하지 마. 이 배는 부서지겠지만 니들은 하나도 안 죽어. 이거 안 떨리시나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배는 부서질 거야. 이 배는 하지만 니들 중에는 한 명도 안 죽어. 왜? 내가 오늘 이 배에 있거든. 내가 이 배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이상은 이 배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상함이 없을 거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환란이 간혹 올 수 있을다 할지라도 그 배는 절대로 그 안에 생명체들은 어느 하나도 상함이 없을 겁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 교회들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다 이겁니다. 아멘. 뭔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뺏어가면 말이죠. 그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잘 찾아보세요. 롯이 잡혀가니까 찾아오시잖아요. 뿐이 아니죠. 아간이 뺏어가니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올 겁니다. 우리가 여기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날도 어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가슴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어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 나도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점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노아가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듯이 여러분의 삶도 항상 회복의 역사 앞에 직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몇 장이죠? 400장. 불을 꺼주시고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어마어마한 풍파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분상들을 주께서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통이 점점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 줄어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른 땅에 반드시 도착하는 날이 반드시 도착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극심하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풍파가 그쳐가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 배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배가 기울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편안하게 그 땅에 도착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무사히 도착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